복음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년 6개월 됐죠. 개척한 지. 그 1년 6개월 가운데 많은 시간이 계속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마음껏 전도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개척한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고민입니다. 개척한 목사들의 가장 큰 적은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충돌해요, 사실은. 돈의 문제와 하나님의 뜻의 문제가 이게 충돌이 돼요. 그런데 교회만 그렇겠는가? 그것이 아니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또 가정의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부딪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들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데 감동을 주셨고 나 하나의 시작이 아니라 몇 사람의 감동으로 또 그 이상의 감동으로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왜 이럴까라는 고민이 우리는 계속 들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간다고 약속한 이상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이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적어도 내 입장에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떨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경제적인 문제가 막히고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자녀들의 문제까지 나를 회방하느냐. 이건 우리들의 계속된 숙제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다가 문득 보다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세레모니, 믿음의 형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나를 돕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믿는 것과 내 삶의 그런 충족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채워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항상 얘기하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럼 우리 관계 설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도 있잖아요. 나하고 친한 친족이 있을 거고요. 나하고 친한 형제와 같은 관계가 있을 거고요. 또 그 멀리 또 어떤 비즈니스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어쩌다 한 번씩 연락하는 관계가 있을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달라요. 은행도 나하고의 관계가 다르더라고요. 은행도 나를 등급을 매겨서 대우해 주더라고요. VIP가 되면 VIP 룸으로 나를 데려가지만 일반 은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것처럼 은행조차도 나를 관계에 등급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국가는 우리를 그렇게 안 할까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럼 이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창조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친히 지으셨단 말이에요.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조상 아담에 의해서 깨졌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깨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됐어요. 어떤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자녀라고 부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관계예요. 주종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어요. 성경은 양자라고 표현하죠. 입양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청계천 다리 밑에 있는 손병훈이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사와서 자기 호적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성경에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걸로 아주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지 그 이상이에요. 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구원받았음을 알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아요. 아는데 아직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도둑질하는 죄가 내 안에 한번 들어와서 내가 도둑질을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해도 내 DNA에는 도둑질의 습성이 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 노릇하는 그 근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신분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제는 내가 죄의 종에서 속된 말로 죄 속에 있던 내가 청계천 다리 밑에서 거지같이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내가 왕자가 되었는데 아직 내 근성은 뭐예요? 거지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 탐하고요. 항상 먹을 게 있는데도 먹을 걸 탐해요. 좋은 옷이 줄비하게 준비되어져 있는데도 또 좋은 옷을 탐해요. 왜 그럴까요?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해요. 자, 계획을 잡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 어떤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요건 좀 이분에게 좀 성령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좀 잘 좀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해요. 노트 하나 내 기도 노트가 있단 말입니다. 펴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정혜수 집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인지, 침대에 누워서 어떤 마음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걸 좀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저주저 거려요. 계획을 해. 근데 있잖아요, 내가 계획한 거를 써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계획은 10년 전에도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도 생각하고 있어요. 안 변해요. 저도 모르게 확 튀어나온 말이라서 내가 그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한참을 내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곤란한데요. 내가 왜 그랬냐면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특강이 어디가 세미나 자리에 가서 개척했다고 하니까 목사님 잠깐 올라와서 저 한번 한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시길래 그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무슨 얘기라는 이 얘기였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부흥 안 돼요.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부흥시킬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미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안 될 거 생각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만약에 난 1년 안에 부흥할 거야, 2년 안에 100명 될 거야, 3년 안에 1000명 될 거야, 그리고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내가 깨달았어요, 지금. 근데 가만히 교회 들어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여 이게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막연한 것들의 많은 것들은 안 지켜지는 것들이에요. 10년이 지나도 그 상태라니까요. 그걸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결핍을 느껴가지고 돈을 번다고 칩시다. 난 진짜 가난은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난 정말 가난에 벗어나고 싶어.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돈만 버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서 돈만 벌어요. 그리고 그대로예요. 따져보면은요. 뭘 얼마나 살림살이가 변했습니까? 그런 상황에 요즘 퇴직금 50억 받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미치겠던데, 여러분, 인생은요 노력해서 안 된다니까요. 전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노력해서 안 돼요. 노력해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민족 통일이 됐고요. 노력해서 될 것 같았으면 여러분 집 몇 채씩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노력해서 될 것 같았으면 내 자식은 좀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인류 대학 가야 돼요.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안 돼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것만큼 사람 미치게 하는 말이 없어요. 이건 군대에서나 쓰는 말이에요. 군인 출신들이 정권 잡으면서 백성들을 자꾸 안 되면 되게 하라고 하는데 백성들 피곤한 거예요. 만족하며 살게 하는 법을 배우질 못해가지고 지금 만족이 없잖아요. 소나타 타면 만족해야지, 그랜저 타면 만족해야지, 제네시스 타면 만족해야지. 만족 안 돼요. 제네시스 타서 한 달 딱 차 굴러다니는 동안 만족할까요? 한 달 지나면 벤츠 타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예요. 내 삶을 내가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신앙은요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 몇 장을 읽어드릴게요. 잠언,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잠언 16장 3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잠언 16장 3절이에요. 자,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적어놨다만 나중에 찾으세요. 16장 3절 잠언.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질 못한 거예요. 제가 1년 6개월 개척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하느냐 이 싸움이에요. 사람 하나 만나서 전도시키고 설득시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앞에서는 되는데 막상 이 자리 가서 앉아 앉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밥 사주고 내가 별걸 다 해도 그때뿐이에요. 이 말씀 한 절조차도 내가 못 지키고 살았더라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먼저예요. 꿈꾸는 교회를 개척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 놓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시편 5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5편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55편 22절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써놓고 나중에 찾으세요.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맡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지난주에 광고했지만은 손우영이는 2월 26일
우리 이시온이는 5월 며칠이죠? 21일. 미안해요. 외우지 못하는데 은사가 있어서요. 용서하세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외우지 못하는 은사예요. 하여튼 이 두 친구들을 제가 기도하지만 두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집 문제 있죠. 가전제품 문제 있죠. 또 신혼여행 문제 있죠. 요즘같이 코로나는 또 장소 문제 있죠. 이러다가 싸워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신앙은요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도 내가 요동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그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한번 보겠습니다. 37편 5절 6절이에요. 5절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7편 5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계속이에요. 계속 맡기라. 하나님께. 신앙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 맡기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게 신앙생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시 초도로 돌아가면 내가 왜 개척하고 갈등을 하느냐? 맡기지 못하니까요. 맡기지 못한다는 게 뭐죠?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불신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 돼요. 성경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8편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셀라라는 말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셀라라는 말은 저게 원래 옛날에 찬양했던 거예요. 찬양. 예를 들어서 흉내 못 내. 저 음악을 못하니까. 셀라라는 것은 그래서 합창 이렇게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그런 정확한 거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런 의미다 생각하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주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세요. 남편 문제가 있으면, 자식 문제가 있으면, 가정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남편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도요, 우리 집사람이 다 했지만 하나 못한 건 내 꼬라지 못 바꾼 거예요. 안 바뀌어요. 바뀌나요? 그랬으면 자식들이 우리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역사적 사명 갖고 안 들어요. 그냥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자식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끝.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달라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래요. 하나님이 지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줘요. 여러분 그지들 보세요. 그지들 보면은 보따리 하나씩 꼭 갖고 다녀요. 아니면 이만한 뭐 하나 끌고 다녀요. 꼭. 그지들 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그거 뺏어가지고 한번 그 안에 들여다보세요. 쓰잘데기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못 입는 옷, 못 먹는 음식. 그런데 꽁꽁 끌어안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있어야 지가 살 것 같은 거니까 그래요.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이게 있어야, 내 집이 있어야, 내 자식이 있어야, 내 가족이 있어야, 누가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꽁꽁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온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근데 성경은 그걸 그냥 내려놓으라.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가 질게. 내가 할게.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사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맡기라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는요, 이쁜 자녀가 뭐예요? 자주 전화해주는 자녀가 이뻐요. 저도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그냥 한 번씩 전화 와서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더만 한 번씩 전화 와서 아빠
이거 좀 이런 일이 있는데 아빠 좀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되게 기쁘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다고 그 질문에, 그 물음에 답을 줄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 내 아이도 답을 기대하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니까요. 그게 관계잖아요. 관계. 또 하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성을 가진 우리의 풍성은 뭐죠? 돈이 많으면 풍성이고요. 여유가 있으면 풍성이고, 내 뜻대로 되면 풍성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 돈 많이 벌까요? 돈이 있어야 살 것 같거든요. 돈 없으면 내가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래야 내가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래요. 그게 근데 인간의 전형적인 죄성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기쁨이 되면은요,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불편한 거지, 그것이 내가 노예가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불편해요. 소고기 먹어야 될 거 돼지고기 먹을 수 있고요. 돼지고기 먹어야 될 거 그냥 순댓국 먹으면서 돼지고기 몇 점에 감사하며 기쁘게 먹어요. 그래도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능력으로 역사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기쁨으로요. 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지만 내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든 내가 잘 보이려고 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그랬다니까요. 다음에 단목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전 사실 이걸 잘 못해가지고 잘리고 그랬는데, 그러잖아요. 그게 내 끈인 것처럼 여겼잖아요. 그게 아주 깨달았어요. 그게 아주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놔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된 나로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비굴한 종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 사장일지라도,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내 마음은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뭐다? 행복이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전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았어요. 이 상처에 내가 함몰되어 있었던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것이 뭐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많다는 것은 뭐죠? 남한테 안 지려고 그래요. 지금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안 지려고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주 그런다니까요. 금방 회개하지만. 지면 좀 어때요, 그냥. 마누라가 그냥, 그렇다면, 그렇다, 이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되나요? 이게 안 돼요. 그냥 그렇다면, 그래. 이러면 될 텐데. 그러면 집안의 평화, 강 같은 평화가 집안에 쫙 흘러갈 텐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에요. 지면 안 되니까요. 지면은 내가 인간 대접 못 받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세요.
섬길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성경에서 섬긴다는 표현은요, 발 씻어주는 걸 의미해요. 발 씻어주는 거. 왜냐하면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샌들 신고 돌아다니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올 때 발을 꼭 씻어줘요, 종이. 섬긴다는 표현은 섬긴다는 표현은 그걸 발 씻어준다는 거. 남의 발 밑에서 발을 씻어줄 수 있을 만큼의 내 마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금방 우리 읽었죠? 예. 나의 하나님이, 이거 안 읽었구나. 똑같은 말이라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좀 다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왜냐하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손병훈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이유는요, 예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충돌이 뭐죠? 우리 살면서 실패를 경험해요. 넘어지는 걸 경험하고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세상이 주는 소리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돈을 벌고 애쓰고 자격증을 만들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가요.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냐 하면 풍성한 대로 내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살아요. 못 누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을 보면서 배워요. 10대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일약 그 나라의 스타가 돼요. 왕의 사위가 되고요. 백성에게는 만세 소리를 들어요. 영웅이죠. 그런 그가 장인에게 눈밖에 나서 오랜 세월을 도망다녀요. 심지어 미친 척을 해요. 여러분, 이건 이 사람이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시편 43편이에요. 시편 43편 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3편 2절 적어놓으셨다가 찾으셔도 돼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지금 심정을 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하나님만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버린 것 같고 다 버린 것 같은 그 심정, 철저하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앉아있는 듯한 그 기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게 지금 솔직하게 고백한 마음이에요.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해야 먹고 살고요. 자, 이때 다윗이 붙든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43편에 그대로 나와요. 보여 띄워주세요. 이게 다시 처음으로 안 돌아가도 돼.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때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아까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도망다니게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다
다 나의 원수가 되게 되었고 아무도 나를 건사하지 않고 정말 내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다윗의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자. 힘들 때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무너지는 걸 경험할 때 여러분 뭘 의지할까?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 힘이 되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TV 보다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 아내하고 사이가 정말 안 좋을 때 뭐 이혼을 하니 안 하니 할 때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더래요. 집에 들어가는 게 정말 싫더래요. 그래서 그 일부러 걸어서 미리 좀 차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그냥 집으로 갔대요. 늦게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 마을 입구에 자기가 여태까지 걸어 다니지 않아서 몰랐는데 그 조그만 선 술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술을 한 잔 시켜서 먹었대요.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같이 나온 패널들이 다 공감하더라고요. 근데 그 술집에서 그 술을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 술을 제공하는 그 아주머니인지 여자가 자기하고 이렇게 이제 술 왔다 갔다 서빙해 주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아주 적어놨어요. 아, 사장님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눈물이 확 나더래요. 자기는 지금 아내한테는 어떤 사람이에요? 막이거든요. 아내한테는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그 술집의 여자가 자기에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눈물이 확 났대요. 여러분 남자들이 술집에 껄떡거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론 그 남자 사랑해서 그러나요? 아니죠. 돈 벌려고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속아요. 그걸 사랑으로. 아니 술집 여자도 당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남편의 마음을 확 그냥 돌려버리는데 수십 년 같이 사는 와이프가 그 한마디 해주라고요. 좀 그냥 당신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거에 그냥 한 달 월급 다 쓰고 나왔대요. 아마 그 다음날 또 갈 것 같아요. 예. 카드 긁는 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뭐 예화는 아니에요. 돈 몇 푼으로 사람 대접 받기 위해서 우린 백화점에 가고 물건을 사고 우리가 괜히 있는 것처럼 하고 그래요. 힘들수록 백화점은 또 장사가 잘 된다 그래요. 어려울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고가의 제품들은 더 잘 팔린다 그래요. 대리만족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힘들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나가서 술 먹고 돈 쓰고 더 자기가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러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이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시편 그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 속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는 오늘 망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안 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도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돕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해보지 않았다면 여태까지 내 의지로 산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져 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으로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돼요.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모래로 지은 바닷가 옆에 모래로 지은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언제든지 쓰나미 밀어닥치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왜 우리가 성경을 쓰나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뭐 검정고시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국가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가 힘들 때,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을 때, 에스골 골짜기에서 뼈다구와 가운데서 나온 시체와 같이 썩어져 문드러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잖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것이야. 계속해서 들려오잖아, 내 안에서. 그럼 그렇죠. 주님 믿겠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할까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역대상 29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에게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영광이 있다. 승리가 있다. 위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12절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 부자할 때 부자잖아요. 부귀할 때 귀자잖아요.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와 귀가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부와 귀가 있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뜻으로 살려고 했어요. 우리의 의지로 살려고 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몸이 바스러지도록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우리에게 남았나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먼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100원을 벌더라도 그 100원이 내게 되는 거지, 세상 가운데서 1억 버는 것은 1억이 결국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붙드세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고 시작에 상관이 없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다시 붙드세요. 하나님 앞에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시는 기쁨으로, 주시는 영광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차곡차곡 채워주신 것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갈등하지 않아요. 술집을 기웃거린다거나,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기웃거린다거나, 누가 나를 알아줄까 기웃거린다거나, 그것이 내게 없어져요. 왜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도, 하나님하고만 교제해도 24시간이 모자르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다시 우리가 설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이 귀한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